안녕하십니까, 임차입니다. 그저께 기독교인이 일반인보다 범죄율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결론은 믿는 사람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는 사람을 믿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단의 사이비 교주를 믿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 자신도 믿을 수 없다는 점을 잠재적으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모두 다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결론은 사람은 믿을 수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이게 죄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 안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좀 우리가 생각할 때 도의적이고 이상적이고 특히 뭐 좀 사회 지도층이라든가 잘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러한 어떤 자기의 이상을 더욱 더 높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런 우리가 결정했던 그런 도의감이라든가 어떤 이상적인 어떤 합법적이라든가 뭐 불법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면서 비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처럼 그 잣대를 나무 눈에 있는 티끌을 보지 말고 역으로 나 자신의 돌이켜보면 자신 안에 대들보가 박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랬을 때 그때 우리는 죄를 인식하게 되고, 과연 그렇다면 이 마음을 어떻게 수정할까? 어떻게 해서 좀 우리가 행복해지고 좋은 마음으로 살아갈까라는 그런 고민이 아닌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육체의 생각이다. 육체의 생각인데 그 안에 영적인 생각, 조금 그런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두 개가 혼재되어 있다. 이랬을 때 그 영적인 생각과 육체의 생각의 다툼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이겨내느냐. 그것이 지금 종교의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다른 사람에게만 그러한 어떤 그 다른 사람 눈에 티끌만 너무 관심 갖지 말고 자기 자신에 있는 들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때 너 자신을 알라 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너 자신의 알라는 이 부정적인 의미지만 두 번째 너 자신의 알라는 매우 긍정적인 내용이 숨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소크라테스인데 과연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서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안에는 엄청난 능력과 지혜를 알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또 마지막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범죄인에 관해서 범죄율에 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차이도 미미했지만 범죄인이라 해서 그 범죄 요인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범죄가 자기의 육체적인 결함, 쉽게 말해서 뭐 두뇌의 미완성, 사람은 좀 약간 여러 가지 발달상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천부적인 사고력이 부재했을 때, 그랬을 때는 참 그 사람이 원래 그렇게 생겼는데 그 자기도 어쩔 수 없는 또 자유로운 그 사람 생각했는데 어느까지 그것이 비난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다음에 그 사람을 어떻게 교화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이 이제 가지로 남고 그것이 법의 과제입니다. 형법의 과제이고 행정법의 과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요인이 그 범죄가 불행한 환경에서 기인했을 때,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그것이 사회에서 과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그러면
그 범죄에 대한 비난이 그 개인에게 가는 것인가, 사회에 가야 되는 것인가, 책임자가 누군가, 사회도 책임 있지 않는가, 사회 구조 개선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아까 말하는 그런 것들, 어, 각자의 나의 책임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어떤 정신적이나 여러 가지 성장에 가해를 가했던 요인들, 결핍의 문제들, 상대적인 결핍의 문제들,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또 생각하게 되고, 그러한 것이 또 학문적 영역에서 아까 말한 대로 다 그런 형법이라는 행역항의 그런 그 과제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아까 그 지능 이거는 뭐 유전적이라고 하셨는데 유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전은 아니고 격세존도 있기 때문에 유전보다는 유전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인격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인격이라는 것이 아까 인격 형성의 과정에서 문제인가 아니면 물리적 결함에 관한 문제인가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보면은 이제 범죄 요인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육체에 의해서 다른 육체와 이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자유와 그런 자기의 생각, 감정, 느낌으로 사는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이런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결국에는 육체라는 것은 또 범죄가 행위의 결과로 나타났을 때의 범죄와 또 육체의 어떤 감정에 충실한 어떤 마음의 범죄 등 어떤 게 범죄인가 그런 게 이제 또 규명이 되고 이랬을 때도 보통 마음으로 저지르는 범죄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으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건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참 과학적인 그런 학문적인 결과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범죄에 대해서도 너무 단순하게 막 생각하고 뭐 아주 단순 논리로 뭐 기독교인 범죄율이 높다 막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안 믿어야지 결정을 내린다거나 왜 이렇게 좀 반감을 갖는다거나 이건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듯이 결국에는 우리가 육체 영역 안에 있는 그런 것에 육체 영역에서 일어나는 행위와 사고와 느낌과 감정에서 우리는 그 어떠한 자유가 주어지더라도 그건 죄의 결과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 원죄 이론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사함을 얻어야 된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결국에는 종교라는 것은 또 더욱이 아까 말하는 우리가 그 형법의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이제 분업화돼 가지고 하는 그러한 어떤 행위의 결과에 대한 그런 영역뿐만 아니고 자기의 마음의 문제까지도 깊이 성찰하는 관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종교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종교 영역에서 아까 그 행위의 결과로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이제 그 결과에 따르는 법적 책임을 졌을 때 그에 따른 육체적인 고통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교육의 고통,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고통들, 그다음에 또 다른 또 양심의 문제들, 마음이 좀 불안하고 안 좋을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이런 모든 게 범죄 습성이 누적되다 보면은 이게 인격적으로 그게 이제 잠재의식적으로 범죄인이 돼버리면 그때는 이제 양심의 가책도 잘 안 느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은 적응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종의 진화처럼 자기가 그렇게 범죄인으로 점점 진화되다 보면 아예 이제 그쪽에 대해서 뭐 두려움이라든가 미안함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점점 안 느끼게 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화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의 자유라는 것은 이 컨트롤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떻게 그러면 범죄를 컨트롤할 것인가, 교육을 해서 범죄를 없앨 것인가, 아니면 동해보복, 같은 고통을 줘서 이 사람이 그런 상습 범죄된 걸 막을 것인가 라는 여러 실험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시겠지만은 이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나 범죄의 유혹, 이 달콤한 범죄 결과에 취한 사람들은 그 결과로서 보복을 가하더라도 오히려 범죄의 결과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습범이 이렇게 양상된다고 봅니다.
이렇듯이 이런 문제들을 좀 더 한번 사람이 무슨 생각하면 나의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 사회적 다양한 다층적인 구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나의 이 사고력이 또 올라가면서 다른 사람과 나를 정확히 비교하고 그 나의 생각의 한계라든가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배우고 나의 자랑, 나의 교만이 이게 이 선악 판단이 이게 얼마나 부정확한가. 이러한 그 지혜, 육체에서 나오는 지혜가 얼마나 이게 지혜에서 판단하는 선악이 선악과 자체인가, 그게 죄인가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런 모든 것을 이렇게 육체를 뛰어넘는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믿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제가 또 정말 이렇게 인류 역사는 정말 이 빈곤과 가난과 전쟁과 또 소래의 빈부의 격차와 신분적인 압제와 차별과 죽임을 당함과 이런 엄청난 착취와 피착취의 이런 과정 속에 있던 인류들이 그래도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서 이런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었을 때 그래도 그나마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도 이 자유를 남용하고 이런 경우들이 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나마 인류가 자유를 누리고 또 그걸 남용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서도 남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게 얼마나 그 나름 육체적인 축복인가 해서 그것도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낫다. 그런 상태에서 뭐 즐기는 것도 어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말은 제가 말한 대로 오는 건 역설법입니다. 결국에는 이 자유를 남용하였을 때는 결국에 자기의 어떤 그 기회, 엄청난 우리가 진리를 향하여 갈 수 있는 이러한 이런 기회를 버렸을 때 그 범죄함은 훨씬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육체라는 것이 결국 보면은 이게 자기 만족이 안 됩니다. 이게 상대적이고 이게 지금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면은 부자유를 남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자유를 남용하고 있는데 불만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더 많은 여자가 필요한데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있다는 것이죠. 누구는 있고 왜 나는 없느냐 이랬을 때 결국에는 그 자유의 남용이 생각의 남용이 되고 그렇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자기 자신이 결국에는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자기로부터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스스로 자유로부터 학대를 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또 돈 많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이 풍요와 돈의 자유를 이렇게 누리면서도 거기에서도 불만이 많아가지고 갑질하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풍요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좀 교양 있게 좋게 존중하면서 또 노동이라든가 관계라든가 이런 걸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하고 월급도 조금만 더 주면은 자기가 돈 많은 만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물론 이제 을지일도 심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관계를 그러면 바꾸면 되는 것이고 조율하지 못하고 사람을 학대하고 분을 참지 못하고 거기서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자유에 자기가 벌써 이렇게 파괴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 현상들을 봤을 때 그게 얼마나 허무하고 남는 일이 없는 것인지는 분명히 아실 겁니다. 이게 그 육체적 부와 이 육체의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강건하면 80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80년 굉장히 지루하고 깁니다. 그렇지만 또 돈이 많으면 시간이 더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시간은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이고 지금의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보이지 않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시광선의 파동은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7색깔로 말하지만 그것은 별로 이렇게 빛 중에서도 많지 않습니다. 적외선과 자외선. 이 보이지 않는 빛이 더 많습니다. 적외선과 자외선은 기계가 파악하는 이런 광선이지만은
햇빛에서 오는 것들이지만은 무한하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 기계로도 감지 못하는 무한하게 많은 빛이 움직인다는 것, 보이지 않는 빛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진공 상태, 아무것도, 인간이 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도 거기에 뚫고 지나가는 수많은 무한대의 빛과 물질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인생의 80년은 이 존재 자체에서 티끌만도 못한 안개 한 조각 정도밖에 되지도 않는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화 속에 일순간이라는 것이죠. 이랬을 때 거기에서 그 분을 참지 못하고 갑질과 을지를 하면서 이 주어진 많은 생각하는 시간과 풍요 속에서 자기 자신의 정신만 피해의식에 빠져 있다는 것, 이러한 것이 바로 육체의 자유를 남용하는 결과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어제 자유를 남용하라고 얘기했던 그 역선 어디를 가기 위해서겠습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5장을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갈라디아 성경 읽는 것이 상당히 좀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을 빨리 읽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게 율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율법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었지만은 결국에는 그 영이 사람이 느껴지는 게 지혜고 그것이 이 계시가 되는 과정이 지혜의 과정이고 그것이 언어화되면 그게 지식이고 그게 이제 율법이 됩니다. 율법에는 이제 율법이 되면 만약에 율법이 왔을 때 처음에 율법이 보면은 이제 하늘에서 나왔을 때 율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처한 상황에 맞게 율법이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아서 제사 행위를 하면서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 지식의 말을 전하는 것이 합당하다 해서 제사의 중심을 사람 모여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메시아 출현해서 그 처음에 했던 제사 사람의 상태가 이제 좀 믿음이 강해지고 어느 정도 성경을 읽고 그 성경 지식이 있게 되면 그때는 제사를 폐지를 합니다. 이때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율법화 되는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는 처음에는 이게 하늘에서 오는 법이었지만은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면 그것을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이렇게 내려서 가르친 겁니다. 이게 보면 사람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는 결국엔 사람의 지혜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빛이 내려가지고 어둠 속에 처음에 들어간 빛들은 어둠 속에 들어가면 어둠이 되겠죠. 그 어둠의 빛이 이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빛이 다 가시광선에 있는 게 여러 빛이 있듯이 어둠의 빛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빛이 어둠 속에 들어가면 어두워지겠죠. 처음에 그러면 그 율법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율법. 그럼 이제 그런 율법에 따르는 행위, 아까 말한 대로 제사의 할례 행위는 이제 사람 상태에서 주는 건데, 그러면 그러한 똑같습니다. 이게 어차피 사람의 상태에 주는 거고, 사람의 상태에 맞춰져 버린 거죠. 빛이 어둠에 맞춰져 가지고 어두운 빛이 돼버린다. 이것이 지금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이제 의무를 강요합니다. 이렇게 그 율법, 아까 말한 대로 뭐 할례라든가 제사, 이게 의무죠. 의무 안 지키면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처럼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율법 안에 좁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고 은혜에 떨어지고 보면은 원래 처음에 법이 하나님의 지혜로서 와서 처음에 지식이 법은 이게 이제 하나님 보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게 그 지식이 이제 육체화되면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 하늘과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때 보면 이제 그리스도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제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게. 이런 현상은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기독교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이 물질의 어떤 하늘의 뜻이 딱 펼쳐지니까 유럽에서 기독교가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믿지를 안 해버립니다. 이게 자유 공산주의 해가지고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파괴하는데 지금 안달이 돼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소망을 기다려서 그러냐 결국에는 이런 율법이 있는 건 전부 다 무엇이냐 각자 본인이 다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게 육체화돼가지고 율법이 돼버리니까 그 율법에서 하늘과 끊어졌으니까 율법에 그게 이제 보면은
그 외식하는 그런 율법, 의문의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살아있는 율법,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지금 이런 과정, 이게 성령은 이런 과정입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할래나 뭐할래나 효력이 없으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로다. 여기 보십시오. 이제 아까 그런 이제 믿음, 유대인의 믿음이나 그리스도인의 이런 거나 이제 결국에는 비슷하다는 거죠. 이게 할래자나 뭐할래자나 효력이 없어요. 그런 건. 왜 그러냐면 성령의 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 이제 육체화된 사람 율법으로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그렇지만 그게 의미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육체화돼도 빛이 어둠에 처음에 오는 빛이 사라지지만 계속 빛이 쏟아질 때 어둠이 밀려나는 것입니다. 이게 차츰차츰 밀려나는 것이죠. 지금 그런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율법보다는 믿음, 성령의 믿음, 진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믿음은 아까 말한 대로 믿는 사람을 믿지 말아야겠으며 교주를 예수 외에 교주를 믿지 말아야겠으며 목사도 믿지 말아야겠으며 사이비 이단을 믿지 말아야겠으며 결국에 사람을 믿지 말아야겠으며 자기 자신도 믿지 말아야겠습니다. 그게 다 우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목사를 믿지 마라 하니까 예수 좀 착각을 일으켰을 수 있는데 지금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보십시오. 천주교 말고 일반 목사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정통교회 목사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기를 믿으라는 말을 하는 목사는 없습니다. 이게 자기는 교회에서 직분에 부여를 받은 어떤 목회에 직분을 부여받아가지고 그걸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말이지. 그 목사들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예수가 오직 예수만이 구원을 주고 성령만이 구원을 준다, 자기가 준다는 얘기는 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 말을 착각을 자셨습니다. 그럼 결국에서는 자기가 구원을 주고 제사함을 준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이비 이단 교주와 교황이나 그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제사함을 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게 성령으로 자기가 깨달아갖고 자기가 스스로 도말되는 것이지.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 듣고 목사를 믿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해가지고 또 많이 반기독교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됩니다. 지금 일부러 지금 내가 아까 제일 처음에 녹화하면서도 이 말을 아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 말 듣고 반감 가진 사람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또는 생각이 있는 사람도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럼 그 정도는 알아들어야 기독교인이죠.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전에도 내가 그 기도만 참선한 사람이나 도 닦은 사람하고 얘기한 것보다 책만 읽은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좋다고 말했는데 그것도 깊이 생각이 됩니다. 책 어성찬 읽은 사람하고 얘기하면은 답답해옵니다. 그 책 얘기만 하면서 그 책에서 벗어난 얘기만 하면 뭐 말하면 쪼개고 내 책에는 그것이 아니더라. 내 책에는 이렇더라. 내 책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없는 오히려 보면 책도 적당히 읽으면 굉장히 이게 악합니다. 악해. 그러니까 배가 읽어가지고 고기가 숙여지기 전까지 열매가 익어서 떨어지기 전까지는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것이 책 얘기를 안 하고 나는 무식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성장의 과정입니다. 책을 읽고 사람들한테 떠들어가지고 미움을 받아봐야 됩니다. 그런 믿음, 밤과 서리와 찬서리와 이런 벌레들의 쪼임과 이런 것을 이렇게 당해봐야 됩니다. 당하면서 이렇게 성숙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익어서 떨어져야 하는 거예요. 햇빛도 뜨거운 이글거리는 가뭄과 강력한 태양의 뜨거움에 이렇게 환란을 당하고 이렇게 불의 심판을 받아야만이 됩니다. 이렇게 독서 읽으시면서 떠들고 말하고 많이 부딪히고 그런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듯이 뭐 저 같은 경우도 중간중간에 알면서도 설명 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길어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리에 업이 되면 이렇게 금방 알아듣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맞아. 성경을 많이 읽고 이런 사람, 목사의 역할을 아는 사람들은 목사를 믿지 말라면 바로 맞아 하고 딱 아는데 어성찬이 믿는 사람은 저 이단이다. 저 사입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리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이런 것처럼
아까 말한 대로 사람들은 어떤 믿음의 확신이라든가 뭔가를 하게 되면 굉장히 흥분을 하게 되고 다름질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어하고 또 그럽니다. 또 배운 것도 이렇게 배웠으면 그걸 이렇게 좀 누구에겐가 얘기하고 싶고 실현을 해보고 싶겠죠. 그건 좋은 현상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지금 어디를 향해서 지금 그 진리를 향해서 다름질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환히 못하게 하는 것이니까 율법을로 무장하여 다름질하는 것이겠죠.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나은 것이 아니리라. 권면은 너희가 부르신 이에게서 나은 것이 아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특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결국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신앙을 시작할 때 태어나가지고는 율법 아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느끼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에는 율법을 받지만 나중에 다시 성령을 받아서 원래 우리를 여기에 보내고 부르신 그 성령을 자기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동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 누룩에서 보면은 누룩의 아까 말하는 교훈, 가르침, 율법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잘못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품지 않아야겠죠. 그렇지만은 다 품게 됩니다. 그 품는 게 죄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원래 태어날 때부터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고 누룩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벌써 무교병을 먹지만은 그게 아니고 우리는 벌써 율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빛이 사람에 들어와서 그 마을이 이제 어둠의 빛이 되어 있는데 그 빛을 우리가 이제 배우면서 이제 다시 그걸 이제 근데 그 어둠의 누룩이 이제 너무 해가지고 어둠 속에 빠져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하면은. 그래서 그 행위를 하는 것이 그게 아닌데 원래 본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확신하노라. 그렇죠. 품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거기서 이제 성령을 받으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행위 이게 율법으로 너무 이렇게 잘못된 율법 아까도 말했지만 율법을 그래서 잘 소화하면 그것은 그나마 그 빛입니다. 그렇지만 그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누룩이라든가 사람의 교훈에 육체에 빠져버리면서 종교행위를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이단의 사역자들,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거기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서도 빛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빛으로 이장하기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무튼 그 자들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런 말들입니다. 여기도 보면 상당히 확신에 찬 이런 이 내용을 읽을 때도 여러 가지로 다층적으로 잘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그렇죠. 처음에 했던 것이 이제 이렇게 구약의 그 미완성의 율법 행위를 처음에 사도 바울도 굉장히 사울도 잘 전하였죠. 그렇게 전하였으며 이 사울이 어떻게 지금처럼 이렇게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걸림돌, 십자가 때문에 지금 자기는 모든 지위를 버리고 지금 이렇게 엄청난 거리를 거지처럼 옷 입고 다니면서 노가다를 뛰면서 전하고 또 가다가 두드려 맞아서 죽고 바울 같은 경우는 거의 두드려 맞아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경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사형 집행 방법이 돌로 사람을 쳐 죽이는 거였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집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딱 죽을 만큼 때리지 않으면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맞아가지고도 자기는 안 죽었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기독교인들을 봤을 때 굉장히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기보다는 사도 바울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께서 이를 하시는 것처럼 예수는 좀 하여튼 예수를 추앙하는 이런 믿음의 방법보다는 예수를 주로 구주로 이렇게 여기면 지금 얘기하는 항상 보면 바울의 얘기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했을 때 바울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 같은 경우는 분명히 사람들의 죽음 판정하고 맞아 죽었다가 이렇게 나왔지만 이건 부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많이 맞았는데 살아났다. 그다음에 또 바울 같은 경우는 또 처형 목배임을 받았습니까? 계시록에 목배임 받은 자. 근데 기독교에서 목배임 받은 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세례 요한, 사도 바울 일단 두 명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듯이 이렇게 그다음에 또 사도 바울은 일단은 이분이 부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표로 삼아야 될 그 관점은 바울에 집중하고 믿음의 중심 중보자는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삼는 것 이게 신앙의 가장 모범적인 신앙입니다. 여기서 벗어나가지고 여기에 또 뭐 이단을 집어넣거나 이렇게 할 필요 없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경에 의하면 베드로도 전부 그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고 거꾸로 십자가를 메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부활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좀 더 우리 많은 사람들 그래 많은 성경을 읽고 좀 지식으로 접근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훨씬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일단은 그 전도로서 기독교 된 게 아니고 성경이라든가 아니면 상황 때문에 됐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 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율법이라든가 이단 사이비 교주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사제 중심의 교황이라든가 제사함의 방법을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조직, 쉽게 말하면 천주교도 저는 썩 그렇게 좀 비판하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워버릴 거는 배워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그래서 보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보통 성령이 내려오면 어둠의 빛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소망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육체의 기회, 부의 기회. 물론 능력 속에는 육체의 기회라든가 이게 다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육체의 기회라는 거는 또 보면 반드시 만족을 할 수 없다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처럼 근데 대부분이 이게 부르심을 입어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영생, 육체가 죽지 않는다. 죽고 싶지 않겠죠. 그렇지만은 이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그 성경에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운명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됐는데 그 성경을 거스르고 육적 영생을 바란다거나 또 마치 육체가 천국에 가가지고 이런 육체의 어떤 그 안위 먹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뭐 이런 거를 육체로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아닙니다. 그런 기회로 절대 이 종교, 이 진리의 말씀을 그런 기회로 삼는 믿음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사랑은 이제 성령, 진리지 않습니까? 진리, 계시, 지혜,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하여튼 지혜의 느낌을 말로 하는 것이 지식이고, 또 그것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이성이, 아까 어떤 이게 사람의 지식이냐, 육체의 지식이냐를 따지는 것이 이성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지식을 서로 정해주는 것, 그게 또 사랑이고, 행위로서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고,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이때도 주의할 것은
이 사랑이라는 것을 혼자 막 마음대로 하고 사랑하다는 이게 큰일 납니다. 가만히 있어도 와가지고 돈을 뜯어가려고 하는데 막 돈을 주게 되면은 이게 이 사람들이 아주 벌떼 아주 그 벌떼처럼 아니 파리떼처럼 구더기처럼 이제 달라들어가지고 다 뜯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 사랑하는 방법도 잘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방법도 조직으로 해야 됩니다. 조직. 혼자 했다가는 자기만 틀려가지고 자기는 그러면 아무도 다른 사람도 구원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것도 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조직적으로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협력하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을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렇죠.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 절제하고 금전적 절제 여러 가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막 무조건 하는 거 아닙니다. 이웃 사랑도 자기 자신만큼 해야 된다. 자기 자신의 능력만큼 또 자기 자신의 지식만큼 아까 말한 대로 독서도 그렇듯이 사랑도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을 때 이게 잘못된 사랑을 할 수 있고 오히려 자기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랑은 물론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성령에 따른 사랑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엄청난 자기의 지식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게 보면은 예수께서는 나의 살과 피를 먹으라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육체적으로 내거 육체적인 돈이라도 돈으로 사랑한다거나 물질로 사랑했을 때 그거 물질적으로 서로 물고 먹으면 그게 피차 멸망하지 않습니까? 다 망하죠. 조직 자체가 멸망해가지고 교회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게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다른 거 하지 말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서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사람을 양육하고 성령으로 먹이고 사랑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이게 딱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율법에도 두 가지가 있다. 아까 형식적 의의 율법, 빛의 어둠의 율법과 그 다음에 원래 성령 하늘의 율법, 성령의 율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완성된 율법, 이걸 완성하러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메시아였지 않습니까? 율법의 완성. 그 다음에 안팎으로 밖에만 써진 게 아니라 안쪽에도 써져 있어야 된다. 안팎으로 써져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유압전 제가 이제 피를 뿌리는 것이 성소에다 뿌리니까 성소 어디 바뀌냐 근데 안에다 뿌리는 것이 피입니다. 피세례. 물세례는 밖에다 하는 것이고 피세례, 예수가 하는 세례, 성령의 세례는 피가 몸 안에 있지 않습니까? 혈관 안에 가장 깊은 곳에 모세혈관에 가장 깊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피세례는 율법을 안에다 쓰는 것입니다. 마음판에 쓰는 것이 피세례입니다. 항상 안팎에 써져 있어야 이게 완성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사랑이나 이런 모든 것을 밖에 물세례로만 하기 때문에 이게 아까 말한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 여동치고 난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피세례, 그리스도로 인한 피세례를 받아야만이 안정이 되고 진정한 그런 것이 됩니다. 그 물세례로 세상을 달려다니고 이 육체의 소욕에 빠진 어둠의 율법, 그것도 빛이 위장돼 있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걸 못 깨달으니까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걸. 근데 드물다는 것이죠. 거기에서는. 지금 그런 얘기들이 했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보면은 가장 여기서 보면 율법도 아닌 율법이 뭐겠습니까? 신천지 아닙니까? 육체 영생 여기 보면 육체의 소욕으로 믿음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는 거 다 육체적이고 성경에서도 전부 육체적입니다. 빛으로 이장한 거요. 얇으면 얇고 빛이 모순이 돼버립니다. 여기는 빛이라는 것은 절대 해석할 때 모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말을 해보면 쭉쭉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서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내부는 완전히 사람의 한 육체의 이야기입니다. 육체의 이야기. 계시록이 한 육체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육체? 벌써 썩어가고 있는 썩어 죽을 육체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 내용 자체가 육적 영생, 육체가 뭐 바울이 호련히 변합니까? 육체 변합니까? 바울의 육체가 변했습니까? 먹이 잘렸지 않습니까? 부활했습니까? 안 했죠. 그 부분 부활의 의미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어제 지금 그 가장 난해한, 특히 이제 저는 간단히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이 전도해서 교회가 전도해서 신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우상이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딱 보면 그냥 가장 쉽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이제 이걸 사람들한테 얘기하려니까 이제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는 그거 딱 느끼고 아 이렇구나 이렇게 딱 생각하고 넘어가서 믿으면 되고, 그 다음에 아 이게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든가 이렇게 모든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한 육체 이성이나 과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이 부분을 설명을 하면은 또 중요한, 그 원래 믿음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들었을 때는 이게 이제 믿음이 소멸된다는 느낌이 들을 수도 있고, 아 그래서 이제 이거 어제 그래 하다가 두 번 찍었다가 지워버렸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정말 이게 정말 이 전체적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저의 부분은 작고 다른 부분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제 부분이 맞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이 틀리게 보일지라도 그게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설명하기가 난해다는 겁니다. 이게 좀 신비적인 걸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난해하기 때문에 이 오해를 살 것 같아서 지워버렸습니다. 아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아 누구나 쉽게 지금 딱 이해할 수 있어서 이걸로 대체를 합니다. 아무튼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